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16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장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를 하죠. 무슨 실패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하는 첫 출발이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11장에 불평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불평이 조금 더 커지죠. 그러다가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불평, 도전이 시작이 되고 13장에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때서야 이제 점령을 시도한다고 올라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회복을 주겠다라고 15장에서 약속을 언급을 하셨는데 16장에 두 번째 실패의 판 구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드리는 이 구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이 구조를 민수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레위 지파인 고핫의 자손 고라,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오네, 벨렛의 아들 오네에 대한 이야기, 구테타, 반역 이야기가 16장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16장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이 반역의 정세,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보면 12장에 미리암이 모세의 한 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어요. 그런데 12장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진이 움직이지 않아요. 미리암이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 미리암이 누구냐? 모세를 갈대 상자에 어, 모세를 쌓아서 보낸 그 누이가 아니냐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럼 모세를 키운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홍해를 건너서 말과 탄자를 물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다 죽게 하셨다. 그 찬양을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광야에서 예배 때 찬양대를 끌고 나온 게 누구냐? 바로 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모세보다 어쩌면 그 위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진격을 했다가 하나님께 나병으로 야단을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도 미리암에게 마음을 둡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새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어요. 새 리더를 세워가지고 돌아가리라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14장에. 그런 이 전체적인 배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권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 모세의 권위가 하락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16장에 고라 다단 아비라논 반역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리암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병으로 치셨지만 사실 정탐꾼 사건과 14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무언가 징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채찍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 이 반역이 일어날 때 어떤 정서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느냐?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모세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모세가 중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지 불신이 팽배한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안 보는 거죠. 이 12장에서 한번 구스 여자 문제로 모세의 신뢰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모세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의 이 사건의 재밌는 현상은 모세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다.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의 중도자, 대언자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전체적인 이름은 반역인데 여기 보면 처음에 공개적인 반역이 시작해요. 1에서부터 3절이에요. 잠깐 성경 볼까요? 16장 1에서부터 3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기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3절의 내용이 야, 우리도 성령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데 네가 왜 스스로 사람들 위해서 높아져 가지고 마치 리더인 것처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레위 이 고라와 다단 아비라몬이. 근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게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건 거예요. 여기 보면은 11장에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시 은혜를 얻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라다단 아비라논과 이 70명의 장로님들과는 달라요. 다르고 16장에 보면 이 장로님들은 모세의 편에 섭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모세 너만 이렇게 독점을 하고 있느냐 이건 거예요. 자기네만. 그래서 16장 1에서 3절에 구테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족보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한번 족보를 볼까요? 자, 여기 족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족보를 보면 지금 이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죠. 근데 이 고핫 지파에다가 레위의 장자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핫이 어떻게 보면은 성물을 직접 다루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직접 다루고 운반하는 임무를 맡게 되죠. 근데 이 고핫 지파에 보면은 아론이 있고 모세가 이 고핫의 첫 번째 아들 아론 아무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이쪽에 나와요. 이쪽에 아론과 모세인데 근데 문제는 어디냐? 문제는 이쪽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고핫의 이스알 두 번째 고핫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들 이 고라입니다. 이 고라가 사실은 이 고라 지파 고라의 자손이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사촌이에요. 사촌 관계인데 이 고라가 볼 때 아론과 모세는 쉽게 얘기를 하면 요즘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이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꿀보직 좋은 일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고라랑 이 나머지 자손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잡동사니 일하는 건 거예요. 이래서 이 레위의 고핫 지파에 고란이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장자 지파입니다. 근데 르우벤의 장자 권한이 누구에게 뺏겼어요? 유다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의 역할과 준하는 것을 하면서 이 르우벤 지파 첫 번째 장자 지파들의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고핫하고 르우벤이 당을 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당이 뭡니까? 한 패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일은 당이 짓고 패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합니다. 그래서 이 당, 뭐 개인적으로 당을 지면 사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적인 당을 짓고 사당을 짓고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이제 반역을 시작을 한 건 거예요.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역을 시작해서 이 고라와 다단 아비라몬이
무엇을 가지고 반역을 합니까? 반역을 한 이유가 너희만 쉽게 얘기하면 너희만 성령 받았냐? 너희만 하나님께 쓰임 받냐? 우리도 쓰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반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어찌 스스로, 이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 높이냐? 언제 스스로 높였어요? 모세랑 아론이 하나님이 부르셨지.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문제를 삼으면서 그 다음에 고라와 모세가 언쟁을 펼칩니다. 4에서부터 11절입니다. 고라와 모세가 언쟁을 펼칠 때 모세가 핵심적인 사항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분수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해요. 자, 보면은 성경 본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5절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고라와 무리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6절에 향로를 가져와라. 누가 하나님께 거룩한 자인지 보자. 그러면서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지금 고라 이 레위 족속 같은 레위 족속인데 사촌이죠. 너희가 과하게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했는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라 자손 보고 이 레위 쪽이죠. 고라 자손 보고 향로를 가져와라. 향로가 뭐냐? 제사장들이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의 제사가 다 불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 없는 그냥 요제나 거제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제사는 불이 필요해요. 이 불을 담는 게 이제 향로입니다. 이 향로를 원래는 여호와의 전에서 받아와야 되죠. 근데 이 향로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는 아론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불은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향로 제사장들이 가운데 가슴처럼 이렇게 밥그릇처럼 불을 담아가는 게 이제 향로인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족속 보고 너희들이 향로를 준비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누가 하나님께 선정된 사람인지 이 향로 부리에 불을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화로예요. 개인 화로를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런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모세가 세상 말로 이제 진검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요. 12에서 15절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인데 온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간 사람이 아닐까 싶고 고라 만나고 다단과 아비람을 만나요.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요. 좀 심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보겠습니다. 정리를 조금 이따가 하고 성경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되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12절입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 모세 보고 이제 이런 거예요. 네가 와라. 내가 왜 네가 부르면 가야 되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자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다단과 아비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지금 이들의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니.
대부분 성사학자는 여기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 상황을 불평한 건지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한 건지 하는데, 대부분 대세는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 그리고 모세 네가 잘 사는데 그곳에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아예 출발부터가 인식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끌어낸 이유가 네가 왕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가 우리를 꼬드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꺼내내더니 모세 네가 왕이 되려고 해서 이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그 다음에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신학자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13장에 하나님이 정탐꾼 사건으로 못 올라가게 했잖아요. 너희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기보다는 야, 결국 네가 이거 하려고 여기로 우리를 빼냈구나. 무슨 내용이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을 데리고 모세 이제 왔더니 모세 네가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그러네. 야,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빼내더니 다시 가려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땅에서 그러면 뭔가 좀 재산이라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재산도 안 챙겨주네. 이런 거예요. 14절까지.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온의 불평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적과 꿀, 이게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거기에서 끌어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모세가 왕 되려 한대요. 그래서 이 난리를 모세가 난리를 쳤대요. 세 번째, 그러더니 재산 하나도 안 주고 모세가 다 가져간대요. 근데 다담과 아비람온이 이 상황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말로 먹힙니다. 왜 먹히느냐? 지금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여기는 못 올라가겠다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건지, 어차피 안 될 땅을, 왜냐하면 정탐꾼 10명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안 된다고 한 땅을 모세가 데리고 온 건지, 그럼 모세가 안 된다고 한 곳을 데리고 왔네? 그럼 모세가 왜 데리고 왔을까? 결론은 지가 왕 되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막을 지은 지 한 50일 정도 됐을 때 이야기로 추정을 하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한 지 한 석 달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석 달이 안 됐을 때 금송아지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조금 넘어가 가지고 있었던 일인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년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초반에 보면은 그 다음 6월절이 나오니까 1년은 됐네요. 출애굽한 지 14일이 됐고 그 다음에 14일이 됐으니까 1년은 됐네요. 1년은 됐는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1년이 됐을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너무 빨리 나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하기. 지금 다담과 아비람과 온이 이 사건을 치는데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동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담과 합이란 온 사건에 많이 동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민주주의일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오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